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말하되 자 성읍을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오시는 성을 면하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쪽이여 바라사대 이르기를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배하는 일을 그만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오시면에 주신 걸로 그들을 성같이 부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 6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이죠. 기록되어 있죠.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제 경험하고 난 함과 셈과 이 야벳 족속이 이 지상에 이제 시작되죠. 그 족속들로.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함의 후예들이 어느 쪽으로 이쪽이 신할 평지 그러니까 이 지금의 어느 쪽일까요? 이 바벨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 이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옛날 그 후세인이라는 애 혹시 들어봤어요? 후세인? 여러분 잘 안 들어가죠?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이 애들이 이쪽으로 이 신할평지 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가 낸 거야. 아이디어를. 어떤 놈이 먼저 시작했는가 모르겠어. 이름이 없으니까. 하여튼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야, 이 홍수 심판이 다시 한번 일어났을 때 거기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이런 이제 의논이 있었단 말이지. 그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했던 애들이 누구야? 셈, 함, 야벳, 노아 부인, 그 다음에 그 세 아들들의 부인들. 총 8명이 경험을 했잖아. 그 8명이 경험한 그 후예들 중에서 이 애들이 모여서 또 의논을 한단 말이지. 자, 우리가 이제 홍수 심판이 다시 일어났을 때 피할 곳을 우리가 준비를 하자. 어떻게 할까? 성을 쌓자. 어디까지? 옛날에는 홍수가 났을 때 산 꼭대기를 다 덮었으니까 이번에는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성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홍수 심판이 다시 왔을 때 그쪽으로 우리가 피신을 하자. 이렇게 이제 머리를 썼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 생각이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우리 인간들은 이제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서 이 신에 대한 존재를 거부하고 우리 인간이 곧 신이고 우리 인간이 곧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서로 화평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이 지상에도 지상의 바벨탑 이 지상에도 하나의 소위 말하면 지상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신이 결코 필요 없다. 이런 시대가 한번 있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바로 이 계몽주의 시대예요. 인문주의라고 그러기도 하죠. 또 르네상스라고 그러기도 하죠.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 수능에 이런 거 안 나와? 이런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지. 지금도 그 인문주의 시대,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의 중심이 되는 이 시대. 신이 필요 없어.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그런 세상을 우리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인데 그렇게 했던 그 시대에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의 그런 평화와 이 땅의 그런 그 인간이 소위 말하면은 이 지상의 천국을 우리가 구현해냈을까? 만들어냈을까?
아니란 말이지. 오히려 인간들은 그 시대에 막 지나서 그런 계몽주의와 인문주의 이런 시대를 막 지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뭐였어? 결국 이제 그 무시무시한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간의 대학살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600만을 학살시키고, 또 일본에서는 마루타라고 알아요? 마루타 들어봤어요? 인간은 통나무다 이렇게 해서 얼려서 죽여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약품이 최고 많이 발달된 데가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체 실험을 했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이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들도 얼마든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면은 이 땅에 이 소위 말하면은 지상의 왕국, 소위 말하면은 그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어? 인간은 철저하게 뭐 했다? 부패되어 있단 말이지.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뭐야? 결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흘러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 1, 2차 세계대전과 마루타와 그리고 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그 만행을 통해서 인간들은 도저히 인간들은 절대로 이 땅에 이 지상의 평화와 그리고 이 지상의 이 소위 말하면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인간의 결론을. 그래서 이게 이제 바벨탑 이후에 한 번 또 인간들이 세우려고 했던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의 이 함과 셈과 야벳의 후예들에서 머리에서 나온 게 이 바벨탑이 뭐냐면, 이 현대사, 이렇게 우리 그 세계 역사의 흐름에 보면 소위 말하면은 그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야? 그 결론은 뭘 나타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홍수의 심판을 내리면, 상호 이쪽 가운데로 가. 안 보인다. 전혀 은진이가 안 보여. 니 항상 그쪽으로 앉아있지. 재윤이를 봐봐. 재윤이 저쪽 하는 데로 봐봐. 얼굴을 봐야 돼. 저 병아리는 저 뒤가, 저쪽에 보이네. 오케이. 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이 애들은 결국은 뭐야? 다시 한번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심판을 피해보고자 하는 대안을 뭘로 세웠어? 이 바벨 탑을 쌓는 걸로 대안을 세운 거야. 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이거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이거야. 자,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바벨탑은 무엇일까? 스펙이야, 스펙. 스펙이 뭐야? 스펙이 뭐야? 스펙도 몰라? 에스더 스펙이 뭐야? 자기 능력.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육은 바벨탑이야. 우리 학생들은 다 자기 바벨탑 쌓기 하는 거야. 바벨탑 쌓기. 그게 뭐냐면 자기 방어용이지. 자기 방어용. 여러분들의 방어용을 자기 스스로 쌓고 있는 게 다 바벨탑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돼. 명예가 없으면 안 돼. 학벌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것이 여러분을 방어하는 바벨탑으로 쌓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쌓고 있는 바벨탑. 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될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경험했던 이놈들인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지면을 다 덮어버리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분만을 절대적 의존해야 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심판을 항상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뭐야? 우리가 탑을 쌓자.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리면 우리가 탑 꼭대기로 피신하자. 자기 자신의 대안을 세웠단 말이야. 이게 바벨탑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한국의 교육은 완전 바벨탑식 교육이야. 왜 그럴까? 그 하버드생 4명이 중국, 인도,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저쪽 그 아프리카 쪽, 우간다 쪽, 이쪽 대상으로 해가지고 왜 공부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방문하면서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지. 한국 쪽으로 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공부가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밌다는 이야기를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 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바벨탑 때문에 가는 거야.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처자식 길러야 되고 뭐 명예도 좀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전부 그게 모든 거야. 그게 모든 이 답변이야. 내용이 그게 다야. 언제 또 자무냐? 안 오냐? 눈 부쩍 떠. 니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묵상으로 인정하는데 니는 이렇게 잠 오는 걸로 인정해 준단 말이야. 다른 사람 잘 들어봐.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전부가 다 뭐냐면 그 자기가 공부하는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 어떤 전문 분야를 넓혀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사고하고 넓혀가는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계 수단. 그거 아니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또 대학을 왜 가냐? 그랬더니 다른 애들 다 가니까 안 가면 쪽팔리니까 나중에 스펙을 낼 때 이게 뭐 그잖아. 사실 대학에 우리 에스더 우진이 이제 학교 다니는데 뭐 나는 이제 청강생 교수들은 이제 듣고만 있는데 가서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교육대 그 4대잖아, 4대. 그 선생할 학생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4대잖아요. 그 4대를 다니는데, 선생이 돼야 될 애는 딱 보니까 한 30명이 있더라고. 그 애들은 진짜 공부를 하더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과목들이 교사들에 대한, 이제 교사가 돼야 될 사람들이니까, 뭐 철학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우는데, 그 중에서 그 선생을 해야 될 사람이 한 몇 사람 있어 보여. 그래도 그 정도로 달란트도 있고, 사명도 있어.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학생들이 우리 여기는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할 때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의지가 이 강한 애들이 있더라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이 철저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보편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하고는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나온다든지 이런 애들이 없어 보니까. 거의 다 그래도 하려고 나온 애들이고 막 누구에 의해서 막 이렇게 강요해서 나온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또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하여튼 어찌됐든 한국 애들하고는 좀 틀려. 그 놀자판도 아니고 애들이 또 그런 분위기도 또 아니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학년 들어가면 거의 뭐 무슨 뭐 미팅이니 MT니 뭐 이런 거니 뭐 이렇게 하고 그냥 1년은 그냥 가버리고 2학년째는 연애안이라고 뭐 저 또 누구하고 필 받으면 또 만나서 매일 연애안이라고 해갖고 한 2학년도 가고 3학년 때 가서는 뭐 그때는 어떻게 뭐 졸업 어떻게 해야 되니까 모형모형 가고 뭐 대학 생활이 뭐 왜 그렇게 근데 이 하여튼 여기 분위기는 좀 달라 어찌됐든 간에 그 에스더 우리 우진이는 그 사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기 그 선생을 하는 그걸 지금 공부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어와 스페인어를 더욱더 확실하게 더 구축할 것이냐. 이제 우리 에스더 우진은 이제 그 비즈니스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더 언어를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우진은 또 이제 또 자기 전공은 또 음대니까 이제 음대 또 가야 되고 자기 전공 분야로 가고 저기는 우리가 그냥 언어 때문에 가는 거야. 언어 때문에 사실 언어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자기가 막 그 어떤 우리 에스더 우진이가 만약에 거기서 막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다면 난 가지 말아야겠어. 다니지 말아라. 그 시간이 아까워.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사업에 더 전념하고 사업 구상에 더 전념하고 또 음악 작사 작곡하는 데 더 전념해야지. 그 다닐 필요 하나도 없어. 시스템도 너무 약해. 여기는 공부를 가르치는 시스템도 약하고 깊이도 좀 없고 교수들이 조금 그 질이 좀 떨어져. 실력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상원이도 그래. 사실 내가 어떤 뭐 어느 분야에 내가 정말 그 분야에 나는 일찍 하고 싶다. 대학 갈 필요 없어. 사실은 갈 이유도 없어. 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에게 뭐 남에게 쪽팔리니까 뭐 대학이라는 그런 뭐 표딱지 내 등에 좀 달고 싶다 막 이러면은 그거 진짜 비참한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바벨탑이야. 바벨탑. 그리고 그것처럼 초라한 게 없어 인생이. 그러나 프로인처럼 내가 그네 타지 않고 진짜 나는 비행기 타고 난 세월호를 구하러 다닌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자기 자신이 어떤 온 인류를 향하여 어떤 세계를 향하여 내가 뭔가 정말 이 분야에서 정말 내가 새로운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가 진정한 자본주의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깊이 연구해서 세상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로 내가 변화시키는 그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학문의 깊이를 좀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일찍이 대학 가지 않고 나는 사업 분야에 뛰어들고 싶다. 비즈니스 하란 말이야. 나는 뭐 물론 대학에서 뭐 경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그러나 경영 전공한 애들 데려다 쓰면 돼. 현대를 일으켰던 정유영 회장은 초등학교가 안 나왔어. 그래도 밑에 참모진들이 전부 하버드대 뭐 서울대 뭐 MIT 공대 뭐 이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 데려다 써 그냥 공급 주고. 그잖아? 그런데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닌다든지 내가 어떤 그런 스펙이라도 좀 쌓아야 된달지 그런 내가 쪽팔리니까 내 자식들이 아빠 어디 학교 나와서 이런 거 의식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의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 인간들은 다 이 바벨탑 쌓기야.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은 보니까 90%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그 분야가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그 분야를 통해서 어떤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 국가와 민족에 기여하고
또 이런 쪽에 이런 그 공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 먹고 사는 생계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서울 대치동 가본 사람. 대치동에 학원 가잖아. 다 몰려 있잖아. 저녁이면 완전히 그냥 버스들로 불야성을 이루는 거야. 그 초등학생들이 그냥 막 저녁 12시까지 막 10시 11시까지 막 학원 다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2시까지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그 애들은 아니야. 부모들이 막 서로 막 니는 막 그러니까 완전 이게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다.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학생들은 거의 다 대답이 뭐냐면 나라와 가족이 왜 자기가 공헌해야 되겠다. 거의가 이렇게 말해요. 이야 대단하더라고. 인도 쪽에는 가니까 그 계급 사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 같은 옛날 상놈에서 양반 계급으로 올라가려면 유일하게 공급이 있는 거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야. 비슷해. 생각하는 게. 중국도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제 유럽 쪽, 이쪽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으로 가니까 이제 완전 틀려, 생각이. 뭐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뭐 부모하고 무슨 관계가 되느냐. 나는 그냥 공부하는 이유가 이 공부를 해보고 싶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뭐 아인슈타인이 뭐 야, 대단한 뭐 원자폭탄을 누가 만들었어? 원자폭탄 누가 만들었어? 그것도 몰라? 야, 진짜. 여러분, 너무 겸손하네. 상대성 원리 누가 그거 만들어? 그 이론 누가 말했어?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몰라? 이게 혼란하다네. 그게 잘 들어봐봐. 그런 과학이 발달됨으로 그 사람한테는, 미국한테는 좋지만 원자폭탄 맞아 죽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인간이 하는 짓거리들이 보면 그런 핵폭탄을 만들어 놓은 놈은 대단한 놈이지. 그거 터져가지고 뒤진 놈은 어쩔 거야.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야 좋지. 비행기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을 죽어본 놈들 어떻게 된 거야?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낫잖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이나 이런 유산물들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느냐? 그건 아니야. 세상에 학문의 깊이가 들어가서 옛날에 농업시대 때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 캐먹고 행복했던 시절하고 지금 이 입시지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정의 내릴 수 있어? 어떤 걸 행복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생각하는 작품들은 그게 다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됐든 모든 과학이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고 창조해내지 않으면 그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일조가 바벨탑에 대해서 만들어낼 때 애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진정한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구든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절대 의존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해 줘야 된다. 결국은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셔버리지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대를 그쳤다. 결국은 인간이 세운 모든 바벨탑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 허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쌓는 스펙들, 여러분들이 가지는 모든 것들 결국은 다 뭐예요? 허물어져 버려요. 다 지면에서 없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내 스펙을 멋지게 하고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펴고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시대에서 말하는 성공 위주로 나도 성공해야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때려치우는 게 나아. 그게 바벨탑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공부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닌 것들은 다 바벨탑이야. 여러분들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바벨탑이 되는 것이. 이것을 허물어버려요. 이걸 허물어버려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놓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룰 때에 이 바벨탑의 진정한 의미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